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이 사복음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복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까지를 지난주까지 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한번 지난주까지 배웠던 거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복음에서부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앞에 뭐 열강들, 정치 세력 이거 빼고 네 시각 한 복음 여기서부터 해서 모션을 천천히 한번 지난주까지 배웠던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했던 것 생각이 좀 안 나실 것도 같으니까 지난주부터 예루살렘부터 이렇게 생각나시죠? 예루살렘 뭐부터 하냐면 예루살렘이 총 3번 나오잖아요. 총 3번 나오는데 예루살렘 돌질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돌질 생각나시죠?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 돌질. 그 다음에 물러나심. 어디로 물러나세요? 네, 베레아. 자 베레아. 베레아에서 뭐 해요? 자 dek가계산. 이런 것을 찾으심. 유대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 승리 입성, 성전 성결, 최후 만찬, 기도. 그 다음에 배신, 손가락 이렇게 배신, 재판, 부인, 십자가.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예루살렘 말 타는 것, 승리 입성.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승리의 입성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성전 청결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최후 만찬, 이 빵을 잡고 이렇게 먹는 신용을 하는 것입니다. 최후 만찬. 그 다음에 기도. 그리고 이렇게 여기 기도에서 이 검지손가락 이렇게 모아서 배신. 자, 배신. 그 다음에 재판을 받으시죠. 재판, 부인, 십자가. 여기까지 지난주에 배웠는데요. 한번 네 시각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시각. 네 시각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시각 한 복음.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의 여인, 나사렛 배처, 가버나움 12제자, 산상 수훈, 사탄을 누르심, 비유 시작,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심, 신앙 고백, 변화사. 다시 예루살렘 돌진, 물러나심, 베레아, dek가계산. 이런 것을 찾으심. 유대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루살렘 승리 입성, 성전 성결, 최후 만찬, 기도, 배신, 재판, 부인,
십자가. 예, 여기까지 우리가 쭉 앞에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내 시각 한 복음부터 여기까지만 여러분들끼리 한번 해보겠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시각부터 여러분들만 시작. 한 복음, 탄생,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의 여인, 나사렛, 배처, 가버나움, 12제자, 산상, 수훈, 누르심, 비유, 시작,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심, 신앙, 고백, 변화산, 예루살렘, 베레아, 대가 계산, 잃은 것을 찾으심, 유대,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승리 입선, 성전 청결, 최후 만찬, 기도, 배신, 재판, 부인, 십자가. 예, 잘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쭉 앞에서부터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사복음서를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방송실에서. 복음서. 자, 복음서 쭉 우리가 배웠었죠. 저거 한번 읽어만 볼까요? 예루살렘 돌질에서부터 유대 후기 사역, 그리고 베레아 사역, 마지막 사건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돌질 물러나심, 베레아 대가 계산, 잃은 것을 찾으심, 유대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루살렘 승리 입성, 성전 청결, 최후 만찬, 기도, 배신, 재판, 부인, 십자가, 이제 부활. 우리가 부활은 아직 공부 안 했는데 부활까지 이 사복음서의 부활까지 나오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까지 나오는데 이따가 부활은 공부하고요.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준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라는 큰 구렁텅이가 있었죠.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이제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중보자가 되셨음을 저 그림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개관, 이 사복음서잖아요. 네 시각 한 복음인데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의 핵심 단어는 뭘까요? 마태복음의 핵심 단어는 왕입니다. 왕. 자,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왕의 준비, 그리고 5장에서 15장까지는 왕의 사역, 16장에서 25장까지는 왕의 설교, 26장에서 마지막까지는 왕의 고난. 자, 핵심 단어 왕이죠.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이 말씀이 핵심 단어입니다. 자, 마태복음 왕으로서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그런 그 모습을 마태복음에서는 그려주고 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은 그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죠. 자,
마가복음은 그래서 섬기려 오셨다, 이 종의 모습으로 주님이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무리들의 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자들의 종, 11장에서 16장까지는 세상의 종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19장 10절이죠. 저기 보시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오셨다. 그래서 1장에서 19장까지는 잃은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19장에서 24장까지는 잃은 자들을 이제 구하심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핵심 단어가 뭐예요? 완전한 인간, 인자에 온 것은 했는데 인자, 사람의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에서 12장까지는 7가지 이렇게 표적이 나오죠. 그리고 13장부터 17장까지는 다락방 강론이라고 해서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설교하셨던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고요. 18장에서 21장까지는 최고의 기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로 믿고 또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그 말씀이고요.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각 복음서마다 그래서 차이가 있죠. 이런 시각 차이가 있다 보니까 강조점에도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그 신약 성경이 역사서가 총 몇 권이라고 했어요? 5권이죠. 이 사복음서와 함께 사도행전이 역사서에 해당이 됩니다. 5번째 역사서 사도행전이고요. 신약의 파노라마는 역사서를 중심으로 모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하고 나머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모션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사도행전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때 이 사도행전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도행전. 이 말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이 말이 사도들의 행적,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이 땅에서 행했던 그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이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입니까? 네, 저 위에 보여요? 많이 들어보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1장 8절만 잘 알아두시면은 사도행전을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안에 사도행전 전체 어떤 구조가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자, 지리적인 영역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구조에서 지리적인 영역.
지리적인 영역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 그 위에 나오죠? 예루살렘.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 이렇게 사도행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크게 세 부분으로 지리적인 영역을 나눌 수 있고요. 장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마태복음하고 같아요. 장수가. 몇 장이에요? 28장. 28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이 장 구분은 예루살렘까지의 사역을 다루고 있는 장이에요.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다고 했는데 1장에서 7장까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이것은 8장에서 12장까지 여기서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13장부터 28장 마지막 장까지는 어디요? 땅끝. 유대와 사마리아를 이제 벗어나서 나머지를 그냥 땅끝으로 다 표현하겠습니다. 이 땅끝에서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3명의 이 인물들이 나와요. 3명의 중심 인물들. 이 3명은 그 영어로는 P로 시작되는 그런 이름들이에요. 한글로는 비읍이 다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자, 1장에서 7장까지 중심 인물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비읍으로 시작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 자, 그리고 8장에서 12장까지는 빌립.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 여러분의 기억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름이 다 비읍으로 시작돼요. 베드로, 빌립, 바울. 자,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 이 대상은 누구를 이렇게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냐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인데, 자, 대상들이 누구일지 한번 보세요. 자, 예루살렘에서는 누구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죠. 정통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에서 이 사마리아인들, 이방인이기도 했죠.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전했고, 그 다음에 땅끝,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아닌 다른 모든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발전을 보겠어요. 교회가 발전을 해 나가는데 이것은 크게 이것도 이 확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교회의 발전. 처음에 1장에서 7장까지 이때는 확립. 교회가 이렇게 잘 그 체계를 잡고 확립해가는, 세워져가는 그런 시기를 1장에서 7장까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이렇게 서가는 시기이죠. 그리고 8장에서 12장까지는 이 교회가 막 확산되죠. 점점 더 확산이 돼갑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는 이제 확장이 됩니다. 확산해서 확장, 전 세계로 땅끝으로 그렇게 교회가 확장되어가는 확립, 확산, 확장, 이 교회가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뭘까요? 사도행전의 핵심 단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교회에 관한 쭉 그런 이야기들이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확산되어져 가는지, 초대교회의 모습부터 쭉 그 교회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구조,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 머릿속에 잘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사도행전 28장을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좋죠. 예루살렘, 지리적인 영역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장수는 7장까지, 그리고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나눠지고요. 중심 인물은 베드로, 빌립, 바울,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들, 확립, 확산, 확장, 교회, 이렇게 사도행전의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뭔 그림이에요? 처음에 신약의 파노라마를 시작할 때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이에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죠. 이것을 이렇게 하늘에서 보자기에 네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것을 잡아먹으라 이런 음성이 들려왔던 그 환상 기억하실 거예요. 자,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을 하겠는데요. 지난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돌아가심으로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끝났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이 났다. 그러면 열심히 믿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나 똑같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돌무덤에서 직접 나오셔서 부활하신 몸을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죠. 이 땅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많은 사람들 만나시고 부활하셨음을 다 증거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셔요? 이제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죠.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존재 가치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어이죠. 이 부활은 죄와 죽음에서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이 사실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거 얼마나 억울하고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자,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부활 그 모션은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죠. 자, 십자가에서 이렇게 해보셔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셨어요. 자, 십자가. 자, 이렇게 해서 부활. 자, 죽음에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 자, 다시 한번 십자가, 부활. 예,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거죠. 부활. 자,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그렇게 부활하신 몸으로 생활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나누시고 또 시리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는 하늘로 어떻게 해요? 승천하시죠.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오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승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대로 다시 때가 되면, 재림의 때가 되면 이 땅에 그 모습대로 그대로 오시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특별히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120명의 그 사람들이,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오순절, 이 오순절 날이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따져보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인데 이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막 바람같이 불고 불 같은 것이 임하죠.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그때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막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뜨겁게 그들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 체험의 사건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가 읽었었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으면서 성령께서 임하시죠. 그래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사람들이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말하게 되고, 이때부터 성령 충만함을 던지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담대해집니다. 아주 용감해져요. 그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수제자 베드로는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들이 아닙니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주님이 잡히시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그냥 겁에 질려 있었는데, 그들이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담대해지죠. 그래서 막 아주 힘있게 이때부터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행했던 그 역사들, 이것에 대한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동안은 겁쟁이였는데 성령 충만 받고 나서부터 이제 아주 담대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들고 외칠 때 하루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복음을 전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귀신이 돌아나고 놀라운 그런 기적들이 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바로 이것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나타난 일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고, 초대교회가 뜨거워지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 성령 강림 사건은 그 초대교회 부흥의 아주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었죠. 여러분,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가 가득해야만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어떤 지혜나 능력으로 하려고 하죠. 성령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어떤 경험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죠. 하지만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감당할 때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죠. 자, 모션을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에서 부활. 자, 부활 다음에 승천은 이 한 손만, 오른쪽 손만, 자, 승천. 이렇게 올려보세요. 승천.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죠.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시죠. 자, 성령 강림. 자, 성령 강림.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네,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요. 성령 강림 사건, 이게 첫 번째 그런 사건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사건이 나오죠.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앉은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런만 기적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앉은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손을 잡고 앉은뱅이 손을 잡고 일어나 걸으라. 자,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예, 일어나 걷는 사건. 여기까지 오늘은 해보겠어요. 자, 부활부터 한번, 십자가부터 해보겠습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일어나 걸으라. 쉽죠? 자, 여기까지 오늘 배운 것만 여러분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일어나 걸으라. 예, 여기까지 오늘 했는데요. 예루살렘 돌질부터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예루살렘 돌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돌질, 물러나심, 유대, 베레아, 대가 계산, 잃은 것을 찾으심, 유대,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루살렘, 승리 입성, 성전 성결, 최후 만찬, 기도, 배신, 재판, 부인,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일어나 걸으라. 예, 쉽죠? 여기까지 한 번만 더 예루살렘 돌질부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돌질, 물러나심, 베레야, 대가 계산, 잃은 것을 찾으심, 유대,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루살렘 승리 입성, 성전 성결, 최후 만찬, 기도, 배신, 재판, 부인,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일어나 걸으라. 예, 잘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찬송가 190장 찬양하겠습니다.